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욥기 7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7쪽입니다. 욥기 7장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주께서 내게서 그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7장 11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욥이 구구절절하게 애절하게 자신의 안타까운 상황, 자신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그 탄식과 탄원임에는 분명합니다. 또 오늘 읽은 말씀도 여전히 11절과 21절의 이 말씀, 욥이 자기의 현재 처한 그 처지에 대한 한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소연과 또 다소의 원망 섞인 욥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보면서 뜻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또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그 다음에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본인이 계속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픔 때문에 하는 이야기를 내가 금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계속해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불평하겠습니다. 이 말은 원망하겠습니다. 한탄을 쏟아내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말,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의미의 말을 반복하는 것은 지금 욥이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속마음을 또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는가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자신의 답답함을 표명하면서 욥이 겪는 그 강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지키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당시에 이 바다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니까 큰 강과 바다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또 큰 강은 평소에는 이렇게 농업용수로 사람들에게 식수로 제공이 되었는데 이제 이것이 홍수가 나면 물살이 거세지고 물이 넘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재산을 빼앗아가는 피해를 주는 존재로 바뀌는 거죠. 바다가. 그래서 사실 고대 국가에서는 치수 사업이 물을 다스리는 사업이 왕에게 있어서 또 왕과 같은 권력을 잡은 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물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특히 나일강 유역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고 아주 그 민감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포를 주는 그런 그 공포를 생산해내는 바다와 같은 존재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제가 그렇게 위협적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또 왜 그러면 또 그런 바다, 막 풍랑이 일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바다를 다스리듯이 나를 대하십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바다 괴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다 괴물은 리워 야단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뭐 용이나 큰 뱀이나 바다 뱀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신화에 보면 주신인 마르둑에게 싸움에서 져서 도망간 바다의 괴물 티아맛이 이 욥이 오늘 언급하고 있는 바다 괴물이다. 다 비슷한 종류들입니다. 비슷한 존재들인데 뭐 리오야단이든 뭐 티아맛이든 탄닌이든 큰 뱀이든 바다 뱀이든 다 바다에서 위협적인 동물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미천한 죄가 과연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아니면 하나님에게 공포를 주는 존재입니까? 제가 그렇게 공포를 주는 존재이기에 저를 이렇게 강하게 저에게 대하십니까? 라고 하는 반문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괴롭다 보니까 잠이나 좀 자면 내 수심이 없어질까? 13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잠이나 좀 자면 괜찮을까?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꿈으로도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도 나를 두렵게 하신다. 잠을 통해서 잠시 고통을 잊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하나님은 악몽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 힘들게 하신다. 편안히 잠을 잘 수도 없는 상황이죠.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내용 중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시편의 고백이 얼마나 이 단잠을 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사의 제목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을 잘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 또 꿈과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탄원합니다.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내가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말 이 사자성어로 분골쇄신이라고 하죠. 숨 막히는 고통인 거예요. 또 혹시 이 악창이나 이런 그 궤양성 피부병의 고통이 이게 살을 파고 들어가서 뼈에까지 이것이 고통을 주고 있는지, 아주 이 질병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잠도 못 자게 하시고 뼈를 깎는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쉴 새 없이 자기를 지금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뼈를 깎는 고통을 언급하면서 나를 제발 좀 놓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사치입니다. 저에게는 사치입니다. 내 인생을 거두어 주시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더 괴롭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탄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됩니다. 과연 죽음은, 욥이 지금 죽음을 간간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의 생일도 저주하고 인생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과연 죽음은 환난과 고통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방편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죠. 죽음이 과연 그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괴로운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목숨이 다하고 없어지면 그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인가? 그 괴로움은 누구의 몫이 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우리가 계속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사람을 크게 만드셔서 그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은 인간에게 주신 연약한 마음 때문에 더 큰 괴로움을 느끼고 또 그 괴로움 때문에 더 큰 원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나를 권징하십니다. 18절에 권징하신다는 말은 단련한다 이런 뜻도 되는데요, 나를 아침마다 방문해서 감독하고 지적하고 시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체크하시는 거예요. 똑바로 했냐? 제대로 살았냐? 이것을 계속 체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단련하신다, 이 말은 순도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얼마나 순도가 80%냐 90%냐, 음이든 은이든 근이든 100%까지 언제 가겠느냐, 끊임없이 다그치는 거죠.
이게 단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괴롭히시는데 이제는 19절에 보니까 침을 삼킬 동안도 가만두지 않으신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로움과 곤고 가운데 있게 하신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범죄하였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범죄하였으면 제가 약간의 범죄한 것, 티끌 만한 이 범죄가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저의 이 작은 범죄가 상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그런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혹시 조그만한 범죄를 했더라도 사실 하나님께는 별 상관이 없는 일 아닙니까?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설령 자기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사하시는 권능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니까 용서를 구하는 거죠. 자신의 무죄를 오히려 더 강조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 제가 그럴 만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만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흙에 누울 만큼 이제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신이 죽을 처지에 다다랐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욥은 원망스럽습니다. 우리가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잠깐씩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욥이 정신적인 큰 고난과 공황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안식도 취할 수 없는 그런 몸의 건강 상태입니다. 친구들도 욥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욥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의 모습이 겉으로는 보이지만 그 이면에 보면은 욥은 끝까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가슴을 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탄식하는 거죠.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욥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평소에는 그렇게 말씀 잘하시더니 왜 지금은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이 고통에 대해서 왜 끝까지 침묵하십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 의지하는 마음을 구구절절 토로합니다. 욥의 대상은 처음에 친구 엘리바스였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받아서 반론을 취하다가 욥이 이야기하는 대상이 점점 친구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친구가 말은 꺼냈지만 친구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친구들에게는 자신의 무죄를 계속해서 항변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될 정도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렇게까지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욥의 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의 무죄를 항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고난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답답함과 울분이 욥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까닭 모를 제안해서 하나님, 그 재앙에서 하나님 제발 건져 주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욥의 이런 구구절절한 마음을 보면서 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보면서 한 가지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11절과 21절 오늘 읽은 말씀의 문장에서 나라고 하는 단어가 27번 사용됩니다. 두 절에 한 번씩 사용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문장에서 중심은 뭐냐면 나예요, 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까? 나를 용서하십시오. 1절에서 10절 어제 읽은 말씀에도 12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무려 나라고 하는 말이 39번 등장합니다. 21절의 말씀에서 39번. 이 두 절에 한 번, 한 절에 두 번 꼴로 등장하는 거죠.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도 우리가 이 욥의 구구절절한 고통에 대한 한탄과 호소를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는가, 가슴이 얼마나 에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한다 하더라도 이 위대한 신앙인 욥이 지금 나 중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아니 오히려 고난 앞에서 연약해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고난 앞에 아무리 강한 믿음도, 욥과 같이 이렇게 강한 믿음도 고난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도 나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신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신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었냐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었어요. 신앙의 더 깊은 본질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나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나를 죽이고 자기중심적 관점을 해체하면서 무너뜨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시는 분으로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오늘 말씀에서 구구절절히 든다면 바울은 그분이 나를 죽인 이 비어있는 공간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가 주님 때문에 산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 바울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도에게 자아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은 아주 특별하게 관리해야 될 대상입니다.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면 나 중심의 신앙이 될 위험성을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욥의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탄과 탄원, 충분히 100번, 200번, 1000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끊임없이 나 중심의 기도를 하는 욥을 바라보면서 연약해지는 그러한 신앙인의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름을 주셨는데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뜻입니다. 이 고백이 그냥 길바닥에 버려지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서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아주 밝은 해처럼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 귀한 고백, 성도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구구절절한 아픔에 대한 호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탄원과 울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마음에서 듣고 충분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의 마음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왜 이렇게 선량한 욥이 고통을 당해야 했는지, 왜 이렇게 의로운 욥이 이 고난 가운데에서 죽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점점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과 욥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완전했어도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한 사람의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욥에게 이러한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욥, 연약해지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이 욥의 고통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욥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가는, 주님이 살아계시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라고 하는 이름,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에 하나님, 저희들이 피해를 끼치지 않으며 이 이름을 우리 신앙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길을 저희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하지만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노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힘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참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